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쪽에 있고요. 앞에 모니터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펴서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으로 서는 귀한 시간,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3월달이 됐습니다. 3월달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총이 우리 모든 개인들 위에 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사업 위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저 남쪽에서는 꽃이 피었다 하는 얘기들이 들려지죠. 홍매화라든지 매화들이 폈다 하는 얘기가 들려지고 또 그 외에도 주변에 보면 이제 봄이 오는 소식들이 쭉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지금도 이제 냉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냉이를 캘 수 있을 만큼 되어졌고 또 조금만 뒤집어 보면 그 다음에 달래들이 이렇게 싹이 나려고 쭉 뾰족뾰족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봄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생동력을 주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아무리 춥다 할지라도 잠시 이런 꽃샘추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또 변함없이 계절은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계절들 또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달에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되고 또는 다른 학교로 가서 공부하게도 되고 그러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줘야 될 귀한 달이기도 하지요. 또 교회적으로는 이제 다른 때보다는 철이 좀 일러요. 그래서 올해에 3월 달에 고난주간도 있고 3월 마지막 주일에는 부활주일도 있고 그래서 3월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3월이니 이 3월 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봉사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 중요 인물들은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러놓으신 12 사도들 중에는 몇몇 나오지를 않아요. 야고보 사도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 나오게 되고 그 외의 분들은 어떻게 되었는지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외경이나 또는 전승에 의해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있고 또 외경 중에는 그 도마 복음이라는 도마라는 의심 많았던 도마가 나오게 되는데 그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도마는 본래 인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
또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도마 복음에 의하면은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본래 도마는 이제 예수님이 교육할 때도 참 의심이 많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제자들에게 다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예수님을 당신들은 봤다는 나는 못 봤어. 그런데 내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쑤셔 넣어봐야 되겠고, 가슴에 창자국을 맞았는데 창 속에 내가 손을 번쩍 집어넣어봐야 내가 예수님을 알겠어.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겠어 하고 예수님을 막 의심하고 그런 말로 그냥 호언장담하고 있을 때 옆에 예수님이 조용히 오셔서 서셨어요. 이때 주님께서 이 도마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의 의심 많은 것을 전부 다 풀어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도 너 저 인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가 그 말을 듣질 않았어요. 도마는 본래 직업이 뭐냐면 목수예요. 목수. 지난번에 목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 들었는데 이 목수는 집만 짓는 사람이 목수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생각할 때는 보수공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런 뭐 책상이라든지 의자 이런 것도 만들고 집도 짓고 그러지만은 이제 무너진 것을 다 보수해 주는 사람. 또 돌로 되어진 건물들이 많으니까 이 돌들을 다듬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사람. 뭐 돌로 집 짓는 거 그러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목수입니다. 그래 집을 짓는 사람이 주로 이제 목수였죠. 그런데 그 직업이 목수인데 인도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집을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목수일로 돌아가서 목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도에서 왕이 자기 궁궐을 크게 좀 화려하게 지으려고 그러는데 목수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목수,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제 건축 설계사나 건축업자를 불렀겠죠. 그런 유명한 건축사를 좀 불러다가 집을 짓자 해가지고 그 대신이 와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뽑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도마예요. 도마가 집을 잘 짓는다는 유명한 소리를 들으니까 그를 데려다가 이제 인도에 있는 큰 궁궐을 짓도록 왕이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될 텐데 이 도마가 집은 짓지 않고 그 돈으로 다 가난한 사람들을 퍼다 다 나눠줘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을 짓는 줄 알고 임금이 내가 짓는 집은 더 아주 좋은 집을 지어야 되니까 위에다가 황금 돔을 확 입혀가지고 큰 집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해서 황금 돈값을 더 보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마는 집을 짓지 않고 그걸 갖다가 뭘 했느냐면 가난한 사람들 전부 다 하나씩 이건 임금님이 준 돈이다.
임금이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준 그 모든 공로가 천국에서 화려한 집으로 남아있더라 하는 얘기가 이 도마 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외경입니다. 우리 이렇게 엉뚱한 얘기가 성경에 안 써 있는 것이 참 다행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봉사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좀 돈 좀 더 내십시오, 헌금을 좀 더 하십시오, 뭐 그러는 데 사용하면 참 좋은 예화죠.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모습 속에서 도마야 복음에 보면은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순교를 하는데 어떻게 순교하냐면 마지막까지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 지역에 그 주로 인도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나라에는 신라 시대 때에 그 신라 시대 때 유적에 보면은 신라 시대가 보통 이제 30년, 40년, 50년대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때 유적에 보면 경교라고 하는 그런 그 표가 있습니다. 경교가 뭐냐 하면 중국에서 인도에서 받아들인 기독교가 좀 중국화됐어요. 토착화됐고 그 경교가 신라까지 이렇게 전파가 돼가지고 기와 쪽에다도 십자가 만들어 놓고 이런 유적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이제 고고학자들 내지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인도에 왔던 도마가 그때 배 타고 쭉 중국도 오고 한국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갔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분은 주로 인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그가 나중에는 이제 전승에 오면 그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이제 자기가 짓던 성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전을 쭉 짓고 마지막 그 십자가를 쭉 올리려고 하는 그 때에 이 포르투갈 사람들과 함께 전투하다가 인도에서 순교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며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좋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이 뭘까?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주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가장 복된 믿음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위하여 살고 믿음 안에 살고 또 천국 백성으로 사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되어서 깨어서 늘 기도하는 아름다운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앞에 부분을 지난 주일에 설교를 했는데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의 자랑을 조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랑거리가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큰 그런 거침이 됐어요. 거침돌이 되고 좀 마음을 상하게 만든 일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디도가 두 가지의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 하나는 그곳에 갔더니 바울 사도에 대해서 내가 사도냐 진짜 사도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가르치는데 교회가 좀 어지럽더라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듣자 바울 사도는 그 거짓 선자들이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서를 썼어요. 전후서로 되어 있지만 두 편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를 향해서는 여러 번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보면 바로 바울이
그런 그 디도의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인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더더군다나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었던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자랑은 정말 거짓된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했던 자기 자랑보다도 더 허황된 그런 거짓 자랑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쓰면서 그들이 지금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고 또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고 뭐 했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거보다 완전히 좀 솔직한 자랑을 좀 해보겠다. 뭐 자기가 지금 더 자랑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자랑이 아닌 더 정직하고 분명하고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자랑을 내가 자랑하겠다 하면서 쓴 글이 여기에 아까 읽은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에 보면은 오늘 그 22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히브리인,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넜다 하는 말이고 유대 민족들의 명칭, 별칭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쭉 유브라데스 강을 쭉 올라와서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고, 하란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복지로 왔거든요. 하란이라는 곳이 어디라고 그러냐면 갈림길이라고 말씀했죠. 하란이라는 뜻이 저기 로마 쪽으로 가서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옛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 삼거리란 말이에요. 인생의 삼거리는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다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갈까? 하나님에게로 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갈까? 옛사람으로 돌아갈까? 이건 뭐 수없이 많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택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거기 가서 살아보지도 아니한 그 땅으로 하나님 지시해서 가는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받고 갑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생각하면 몇몇 무리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당신 어디서 왔어? 라고 물으니까 저 갈대아 우르에서 왔어 라고 대답하니까 그들에게 향해서 별명을 붙여주고 강 건너 왔구만. 강 건너온 사람.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강을 건너왔다 하는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인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정통적인 자녀다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하는 말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약속을 믿고 쫓아온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온 사람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러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붙여진 이름이냐면 야곱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본래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큰 아들은 에서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고, 에서는 들사람으로서 아주 씩씩한 사람, 사냥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야곱은 어머니 곁에서 늘 음식을 좋아하고 자상하게 이렇게 살던 사람. 그런데 그들이 태에 있을 때, 쌍둥이였는데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장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이삭이 그들을 길렀어야 돼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큰 아들이니까 에서를 훨씬 더 사랑하고 에서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 아이에게 자기의 장자권을 다 주려고 이제 하는 계획을 자기 부인 리브가가 알고 요거를 딱 바꿔놓는 일을 하지요, 야곱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팥죽 써서 사냥하고 지쳐온 그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축복해 주자는 그 축복권을, 축복의 기도를 이제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가서 사냥해 왔다 해서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 가지고 가가지고
형 속여서 그것을 대신 갈취를 하죠. 야곱이라는 말이 속인다는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말이 속여서 취한다라는 말이거든. 그래가지고 속여서 취해가지고 일단 뭐 두 가지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형이 문제예요. 에서가 처음에는 뭐 이 장자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장자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동생이 아버지에게 또 축복의 기도까지 다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뿔따구가 엄청나게 된 거지. 그래 이놈 자식 내가 이제 장작 죽여야 되겠다고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 어머니가 겁나니까 한순간에 둘 다 잃어버릴 수 없으니까 이 야곱을 어디로 보냅니까? 외삼촌 집으로 바다나 나비라는 곳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가다가 이제 베들레 가서 가진 것 달랑 지팡이 하나 하고 기름병 하나 하나님이 그 어머니에게서 얻어 가지고 왔는데 그 베들레라는 곳에 가서 돌을 베개 삼아서 하늘을 지붕 삼고 잠을 꼭 자고 있는데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습니까? 하늘까지 사다리가 쫙 놓여 있는데 그 꼭대기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눈을 딱 떠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를 붙이고 거기다 기름 부으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여기까지 내가 무사하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착한 성기겠습니다.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출발을 해요. 출발해서 바다라람에 자기 외삼촌 집에 갔지만은 그러나 그가 한 달 동안은 손님으로서 대접을 받지만 그 이후부터는 뭐가 되냐면 품꾼이 돼, 삭꾼이 된단 말이에요. 품꾼, 머슴으로 살게 돼요. 너 이제 너를 위해서는 내가 이제 일하는 대로 삭슬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삭슬을 얻기 위해서 본래는 가보니까 두 딸이 있는데 두 딸 중에서 두 번째 딸 라헬이라는 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딸하고 결혼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외삼촌한테 가서 이 둘째 딸을 주십시오 했더니 알았다 잔치하자 해가 잔치하고 난 다음에 첫날 밤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음날 잠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큰딸이었어요.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바꿔달라고 해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우리 동네에서는 큰딸 먼저 보내는 것이지 작은 딸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해가지고 그 둘째 딸으로 해서 7년을 봉사했거든. 7년을. 그러니까 앞으로 한 7일만 더 봉사하고 그 다음에 7년을 더 봉사하면 그 다음에 둘째 딸까지 더 주겠다 해서 그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동안을 거기서 봉사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6년 동안 또 짐승들을 해서 봉사하고 그래가지고 자 많은 재산과 또 11 아들 이렇게 막 얻어가면서 큰 그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대로 그가 부자가 되는 꼴을 이 라반이 보게 돼요.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자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야곱이 자기 재산을 쏠락쏠락 다 빼먹는다는 거예요. 빼먹는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이거 쫓아내려고 기회를 샀는데 야곱도 생각하니까 지금 이제 외삼촌 밑에 가만히 있으면 뭐 아무것도 가질 게 없으니까 그걸 찾아 빼가려고 이제 그 외삼촌 털 깎으러 간 날 자기 아내들 자식들 다 모아놓고 우리 출발하자. 그리고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라반을 만나서 해결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야복강나루까지 왔을 때 그때 앞에 들리는 소문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맞으려고 형 에서가 온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루는 모든 재산이 형을 잘 통과하면 문제지만 형이 아직까지도 혈기등등해가지고 자기를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선물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 형을 달랠 준비를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뭘 하느냐면 야복강 나루에 다른 사람들 다 건네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가 천사를 만나서 씨름했다 그러잖아요. 씨름. 마지막 씨름이 뭐냐면 이 환도표를 치는 거예요. 환도표를 치는. 여기에 여인들이 임신하면 환도가 시다 그러는데, 남자들도 가끔 그런 경험이지. 골반이 통증이 올 때는 주저앉게 되어버립니다. 힘이 없어지게 되죠. 그 환도가 신 그 자리를 쳐버렸으니 이 야곱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놓지 않고 해가 동동 떠서 이제 곧 천사가 떠나야 될 시간인데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천사가 하는 말이,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야곱은 도둑놈이라는 말인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말. 하나님 겨루.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고, 야복강 나루를 건너서 이 에서 자기 형을 만날 때도 다 통과하게 만들어요. 야곱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 형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러냐면 떡쭉 자라면서 하는 말이,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도 더 반갑다고. 죽이려고 하는 놈 앞에 찾아와가지고 웃으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참 하나님이 참 이 야곱을 대단한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자 그를 하나님께서 복주기 시작하는데, 그 아들들이 12명이란 말이에요. 그 12명을 한 지파씩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인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사람들이 너희들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는 말은 그 지파 중에서 한 지파인, 여기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초대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 왕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두 번째 다윗 왕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지파에서 지파로 넘어가려면 이게 엄청난 큰 갈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사울이 잘못 살으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로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은 자부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요? 사울인데 그 사울의 지파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시 조선, 우리 조선의 그 대부분 임금들은 다 이씨였습니다. 이씨들, 우리는 왕족이요. 또 신라 사람들, 경주 김씨, 박씨들, 이런. 나는 내놓을 게 없네. 왕족이 아니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하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며 희생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냐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가소로운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모습으로 예수 믿어도 꼭 이걸 해야 돼 하면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도 이건 해야 돼 그러면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구원받는 조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거는 어떤 공로주의가 돼버리고 말아요. 너 반드시 그걸 해야 이걸 줄 수 있어 하는 그
보상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니까 정신없는 말 하지 말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해서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하는 간증들을 여기서 하거든요. 그 간증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 바울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십시오 하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이런 어려움이어서 40에 한 대 감하는 매니까 이 판자 위에다 사람을 내려놓고 그 매로 칩니다. 그런데 40대 맞으면 이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대를 치지 않고 형은 너 40대 권장하고 이렇게 형은 내리지만은 40대를 치지 않고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30에 하나 감하는 매를 여기서 5번 맞았다고 그랬죠. 3번 태장으로만, 3번 태장으로 맞았다는, 태장은 이게 뭐냐면 몽둥이로 맞는 거거든요. 이게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있을 때 이 몽둥이로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그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때에도 잠시 동안 깨어나질 못했어요. 언제쯤 깨어나냐면 2시쯤에 깨어났다. 2시쯤에 깨어나자마자 신라와 함께 뭐 했습니까? 찬송과 기도를 계속해서 했죠.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은 예수 믿고 전하다가 이 매 맞고 죽을 것 같으면은, 죽을 뻔했으면 거기 가서 또 예수님을 또 말하고 있겠나. 참 쉽지 않은 그런 역사였죠. 그들이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거기 있는 간수도 듣고 죄수들이 다 듣게 됐어요. 그러더니 그 찬송의 능력으로 옥문이 스스로 다 열리는 모습을 경험하게 됐고, 옥문이 열려서 다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죽으려고 자결 하려고 하니까 멈추라고, 나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그 간수장애를 구원해 주는 일을 하게 된 것이 뭐냐면 이 빌립보 감옥에서 태장으로 맞았던 일이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간수장이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생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된 것이 이 일인데,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로 한 번 맞았던 루스드라, 제1차 복음 증거하러 간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피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옆에 니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서 다시 오게 되는데, 거기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돌로 맞습니다. 루스드라 지방에서 돌로 맞아서 다 거의 죽게 된 그 바울 사도를 성 밖에다가 내놓고 죽었다고 거적도 펴놨는데, 그가 기절했던 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은 사람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감동받은 사람, 자기 정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거기 출신이에요. 디모데가 루스드라 지방에 사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었던 디모데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여러 수종을 들고 주님의 귀한 일을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고, 주님을 향해서 이런 자랑은 이 바울 사도가 여기 이제 몇 번 하게 되는데, 이런 자랑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걸 자랑하느냐니까, 자기 육신을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 일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았고, 어떤 일이 구원받았고, 어떤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게 됐다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간증이고 얼마나 진실한 자랑입니까? 그 이외에도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이런 것들을 다 무릅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다. 이런 어려움들이 쭉 있어요. 이런 건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28절 시작.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게 지금 당한 거 이거 전혀 뭐 그렇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한 번이라도 당했다면 자랑거리 얼마든지 하고 다녀도 여러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수 전했네 그러면서 높여주게 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랑하지 않고 그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 있다. 그것보다도 더 내가 지금 가슴에 아주 심각한 걱정거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것이 더 큰 나의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진정한 자랑은 뭡니까? 정말 바울의 아주 귀중한 자랑은 뭐냐? 자기가 당한 죽을 뻔한 그런 경험들이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널리 증거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 백성들이 잘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인하여 늘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이 바울 사도에게는 자랑거리였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자랑거리가 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조금 잘못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관계 때문에 걱정하고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그거는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큰 일이기도 하지만은 주님을 더 굳건하게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믿음 없는 것이 걱정거리가 되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이 걱정거리가 되어지고 주님의 일을 향해서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이 더 염려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이 바울이 사도가 자랑했던 자랑,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이런 흔적들이 우리의 흔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이런 많은 상급들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런 상급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이런 수고보다도 더 마음에 눌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더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사역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염려가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